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이 자그마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면서까지 많은 저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몸에 생긴 병이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아무리 암이라 해도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음의 병은 유단히 병이 생기는 게 한국 사람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합병이라는 건 전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단히 합병이 있는데, 이 합병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이 합병으로서 일어나는 게 그 영어도 없어. 그 영어 사전에 보면은 합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글로. 영어로서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특이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이 병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한 150년에만 해도 이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분명을 이제 박멸을 내놨는데, 이 의사들이 이 중에서 마음의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떠한 그 방법에도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술이라는 것은 한방 쪽으로는 아직 이게 중국이나 뭐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한방 쪽에서 가장 그뜸이라고 하는데, 의사라는 사람들이 한방 의사가 별로 없고 전부 외국에서 배워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술을 어때요? 잘라내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들이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또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 와서 영어를 하든 거꾸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많아. 상당히 참 이 문제성도 있는데, 근데 이 서양에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은 노르제라든지 히스테라든지 신경제, 정신분열 등으로서 이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딱 추가가 된 것이 합병, 즉 마음의 병이 있는데, 세상에 마음의 병의 그 치료를 하려고 연구를 해봐도 이 약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정신분열, 히스테리 뭐 이런 것은 신경쇠약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약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 하는데, 이 마음의 병, 합병은 즉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데, 외국에는 어째 합병이 없는 얘기야. 합병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자, 합병이라는 것은 오직 한국 사람에게만 생긴다. 또 마음에서 의학사전에 보면 합병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참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거의 한 100만 명이 다 가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물가는 자꾸 치솟고 아파트 값도 치솟고 여러 가지가 물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병을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학기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그 학업 중단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본적으로 손에 익히는 것이 휴대폰 영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이 모르는 게 없어. 이제 공부하라 하면 이제 공부는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뭐 되는데, 요새 부모들이요 휴대폰 뺐다가 보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교육 관계 문제가 불신으로 인해서 임의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걸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서양의 교육을 거의 많이 받다 보니까 서양의 의식이고, 약을 하나 지어도 영어로서 뭐 내리고 뭐 합니다. 그랬듯이 이제 그러한 이제 되는데, 프리드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웅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은 웅이라는 사람은 불교에서 이제 서양인이지만 불교에 대해서 이제 섭취를 해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 간에 방에 가면 창문이 다 있어요. 창문이 다 있는데 이 웅이라는 사람은 창문 하나 없이 그냥 없어. 방 한 칸이. 유단히 그 방에는 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한 거야. 저 방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맨날 그냥 문을 잠가놓고, 자기 혼자만 들어가나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없을 때는 들어가서 또 한참 있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해서 이제 죽어진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방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게 아주 금괴나 숨겨놓고 돈이나 숨겨놓을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는 아무것도 없고 달마대사만 딱 그려져 있고 겨우 놓여있는 건 방석 하나만 나 있어요. 일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은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자선을 하는 거야. 자선을 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정신과의 불교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참 열심히 자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주변 사람이나 식구들은 알리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달마 대사님으로서 그 가르친 그런 방법으로서 정작에 웅이 자신은 동양의 종교인의 불교를 성취했었고 또 자선한 것도 짐작해 보면은 웅이는 선뿐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그 아황경에서 보면은 육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육근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육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6가지인데, 눈, 귀, 코, 그 다음에 막과 몸, 지혜, 6가지를 이제 가리키고,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을 이루어질까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육경이라 해요. 육경이라는 것은 밖에 이제 빛과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냄새, 맛, 또 감각 등을 닿는 것을 이제 감각으로 닿는 것이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 육경과 육경이 일으키는 상호관이 있습니다.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빛을 인연에 대해서 피할 수 없고, 또 듣는 귀는 소리로서 또 인연이 되면 또 끊을 수도 없는 거고,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코는 냄새에 작용을 합니다. 냄새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혀끝에는 맛을 보는 인연이 있고, 또 몸은 감각으로서 남녀가 감각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만지면 감각이 생겨나고 떨어지면 감각이 사라지듯이 몸의 육지는 그 감각의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같이 6가지의 그 물건을 이제 가리키고 있지만은 각각 인연에 대해서 서로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옛날 이제 그 육조의 해능대사분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이분은 남은 글을 읽으면서 금강경 한 구절을 가지고 듣고서 5조의 홍이 이제 대사에게 출가해서 수행하다가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오는 법통을 이은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10년 동안 운동 생활을 마치고 법회에 참석할 때 이제 일이었는데, 이 대중들의 오늘 이제 법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큰 스님의 법문은 듣지 아니하고 스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태극기를 보면서 불길을 보면서 저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이러니까 아니 어디 바람이 흔들리니까 태극기에 바람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서로 스님이 기다 아니다 기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렇죠. 다른 이제 제가 하지만은 그래서 이 스님이 그 해능 스님이 슬며시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보게들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자네들 마음이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움직이고 또 태극기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대해서 흔들려서 태극기가 움직이는데 아니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깃발이나 바람이나 마음이나 요 세 개가 한꺼번에 흔들려서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것도 흔들리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술 취한 사람이요 전봇대를 들고 사정을 합니다. 길이 아니 길가다 한 번씩 볼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나한테 덤비든다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응?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봇대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이제 중국 당나라 때인데 마조 스님이라는 아주 젊은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아주 그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선사의 해양 스님이 이를 알고 어느 날 자선에 열정하고 있는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을 얻으려고 자선을 하시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마조 스님이 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마조 스님이 껐떡 있나가지고 기와장에 이제 그 있어요.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하나를 들고 오더니 마조 스님 앞에서 아주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물었어요. 이 기와장을 갈아서 무엇에 쓰렵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울로 쓴다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조 스님이 빈중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나와 참 기와장 저 기와장이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해양 스님께서 정색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겠냐라는 뜻에서 나중에 하는 것인데 기와장이 거울이 될 수 없다면은 자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뜻밖의 대답을 들으니까 나온지 10년 동안 열심히 자선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해양 스님이 소의 순례를 끌고 가는데 순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례를 쳐야 하는가 아니면 소를 쳐야 하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 보사님들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소를 쳐야 앞으로 가는데 뒤에 그 소의 순례만 죽으라고 칩니다. 그게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는 거예요? 어? 아니 소를 쳐야지 앞으로 가지. 순례만 쳐가지고 뭘 얻겠냐 이게.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보면은 순례는 소는 우리의 만약에 마음이고 순례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마음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인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두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마음은 홍밭대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살님들이 여기 기도를 하더라도 집에는 뭐가 탔니, 뭐 남편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홍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어디에 있는데 마음이 어째 그쪽으로 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데 마음이 붙들어지지 않아요. 그 보살님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 자체를 몰라. 그 어디에 있을까?
내가 콩팥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라는 이 자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찾을 수 없다면은 내 마음을 잘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보살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장 저긴데 가진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그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집중하면 부처님한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육신은 부처님 앞에 집중을 하는데 마음은 아까 딴 데가 있다 이게. 예? 그 육신 성불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소를 쳐야 성불이 앞을 가는데 진정한 소는 치지 않고 뒤에 술래만 죽으라고 사고로 밀고 땡기고 때리고 한들 나가냐 이게 안 나가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님께서 이제 달마동에 이제 벽을 보고 정말 이제 참선을 열심히 알고 있는데 젊은 스님이 딱 찾아와서 스님, 저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병을 고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괴롭고 속세에 이러한 마음을 두고 이러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네 마음, 아픈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라고. 그렇게 젊은 스님이 아파서 이렇게 상조를 해서 나는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어딘조차도 모르는 거야. 예? 주면서. 그래서 그 달마대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이 스님을 크게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 아프고 두드리고 아파요. 예? 아프고 그러는데 딱 와서 스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스님은 그 아픈 마음을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아주 싹싹 씻어가지고 아주 새 걸로 아주 해가지고 줄 테니까 가져오너라. 공짜로 고쳐준다. 공짜로.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했지만은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이제 잘 들읍니다. 마음은 먹기에 달렸다 하는데 대승 불교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대승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심생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본명이라. 마음이 생겨나면 그 만물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만물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 스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한날은 이제 당나라 때 이제 그 원어 스님이 유학을 가는 도중에 자 산을 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장마철이 되니까 이 태풍과 비바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그 이제 도반하고 둘이서 이제 그 산고개를 이제 넘는 도중에 깜깜하지 밤은 깊어가지 벼락은 치지 비는 오지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피하긴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 거기가 번쩍 오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찾아서 둘이 도반하고 들어가서 이제 길을 이제 하고 밤을 새는데 자는데 목이 엄청 마르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원어 스님이 항상 습관이 있어요. 머리 위에 물을 꼭 한 그릇 떠놓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어 스님이 손을 떠듬떠듬하니까 바가지가 이제 물에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밥 먹고 도반도 목이 마르니까 그것도 밥 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잤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어제 마셨던 물에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인 거예요. 물도 얼마 저기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반하고 원어 스님은 그냥 뭐 캑캑거리고 뭐 오늘 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원어 스님이 탁 깨우친 거죠. 예? 물이 혼탁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거는 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하나가 우주도 만들고 대공업도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러한 원어 스님께서 그 말에 유학을 포기하고 자기는 돌아와서 이걸 깨우침으로써 지금까지 크게 역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보살님들이 한번 잘 하고 이것 때문에 각 선사나 또 우리 스님들이나 모든 이 보면은 마음 찾으려고 수행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마음을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까지도 마음을 찾는다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이지만은 마음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가하지 않는 여러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참선을 해서 선사들부터 모두들 그러한 일을 해오지만은 정말 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마음이라는 거는 그저 보고 듣고 그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는 있는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육신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마음을 찾지 못한다면은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잊어버리는 것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수처 작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마음을 잘 붙들어서 성불해야 되는데 마음 하나 잠번 못 먹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한번 보살님들이 여기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선사들이나 스님들이나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이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때 찾기 위해서 수행의 근을 많이 잡고 있고 우리 보살님들도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우리 큰아들 잘 되고 작은아들 잘 되고 누구는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고 이게 다야. 예? 몸 아픈 사람 몸 안 아프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 내 마음을 찾는데 근본을 좀 두어본다면은 정말 다릅니다. 다르는데 보살님들 여기 그 기도 드리는 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신의식 법신이다 하는 것은 있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믿음의 마음이 어떤 그것을 닿지 않는다면은 아까 소를 쳐야지 앞으로 간다 했어요. 순례를 100년 쳐봐야 안 간다 이거.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된다. 이거는 보살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해서 왜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는 건 육신이 있는데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냐 이게. 전화로 많이 운전하는 도중에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부위를 질러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속이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부해가 나면은 그냥 막 빨라요. 막 추월이고 뭐고 평소에 없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야. 예? 그러다가 쾅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도 그 순간적이 일어나서 이러면 사고가 난다는 걸 미리 다 알면서도 그의 어떤 것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이, 보살님들이 와서 엄마 나 가슴이 아파. 엄마 나 어디가 아파. 이러면 그래도 마음을 내가 나한테 다오. 그 아픈 마음을 주면은 내가 아주 깨끗이 아주 그냥 청산해 줄 테니까 하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또 지혜로운 법을 같이 해야 돼. 이게 부처님 지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 절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정에 가서라도 물으면은 그저 친절하게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 절에 갔다 왔으니까 절에 갔다 왔어 이러면 절에 갔다 왔어. 그게 다고, 뭐 물으면 뭐 자꾸 물어보나. 안 그럼 네가 가서 닦든지. 그냥
그래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보람없어. 왜 부처님의 그 불법의 길을 하면서 왜 처사나 자식이나 왜 부처로 여기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거 다 부처예요. 부처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하지. 애기들이 금방 태어났는데 가들이 비록 애기라고 명칭하지만 가들이 부처인 거예요. 진짜 부처인 거예요. 가들은. 물질을 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아프면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저기 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귀엽다라고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의 인연으로서 있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자 처사도 부처고 남편 부처고 자식도 부처고 다 부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내 자식을 내가 놓고 기르지만은 이 자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 게 없고 내가 부처로 섬기면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서 자식도요 악을 쓰면서 너 그래 해가지고 되니 너 돈 벌어 오니 아니 너 그래 가지고 뭐지 이래 뭐라 그러는 것보다 항상 비유를 해서 아까 얘기했죠. 비유를 해서 야 내가 어느 절에 갔더니 이날에 스님이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에게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히 실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근데 보사님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비유해서 얘기 안 하면 듣지 않아. 괜히 시끄럽다 해서 방문 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하고 나하고 악인이 된 사람은 악인이 풀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을 열고 먼저 어떤 다가가면서 불법을 얘기를 한 비유 얘기해서 해보면은 안 통하는 게 없어요. 또 부처님은 자연법에 그대로 다 돼 있어. 그리고 84,000의 법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지런히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실천이라는 게 생겨야 부처님의 이러한 강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근데 내 중생에 내가 절에 다니면서 이때까지 뭐를 내가 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쵸, 마음으로서 못된 것만 보고, 못되게 하는 것만 하고, 남은 그저 누르고 남을 그냥 저기를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중생이 할 수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추고, 낮추면서 나를 위하고, 그리고 불법승에 기하는 마음은 항상 저 문턱을 넘거나, 돈 넣거나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을 잘 붙드는 그런 청정한 그러한 것을 일러주시고 오늘 기도가 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안정성을 임해주고 항상 나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시간이 있거나 뭐를 하거나 항상 길을 가면은 뭐 해야 돼? 간세모살 늘 이으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쫓아와서 여기 부처님 앞에 와서 향 하나 꼽아놓고 간세모살 하면서 1시간을 해보고 2시간을 해보면 다 틀립니다. 그러한 실천을 못하고 맨날 물질에 가로막혀서 이래서 저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누굴 믿는 것보다 실천이다. 한 번 부처님에게 인연이 닿으면은 세세생으로 이어갈 공덕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법회 때는 꼭 빠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진하고 항상 절에 올 때는 그러한 원을 가지고 오세요. 원을 세워서 그래서 원이 나가 다 풀어질 때까지 스님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보살들에게 스님이 한다고 하고 스님이 끝났다고 끝나는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뭘 하면은 진짜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은 정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불하세요.